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7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4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리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아멘. 시편 74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삽의 마스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삽의 교훈이다. 아삽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썼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74편의 그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아삽의 자손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글을 쓴 겁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글을 쓴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주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지금 이게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를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 부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자기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창세전부터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그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얻으시고 구속하셨는지, 그렇죠? 그래서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기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지금 예루살렘이 다 파멸된 겁니다. 점령당해서 파멸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저자가 얘기하냐면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잊어버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한나가 그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주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노라 하고 기도하고 보냈죠. 그날 밤 한나가 집에 가서 남편과 동침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께서 한 날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주의 회중을 기억하다, 이 말은 구원해 달라 그 말인 겁니다. 내 지금 있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리고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의 기억이 언제 없어지시냐?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기억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사,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사 모든 걸 다 회복하신다.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죠.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 발을 움직이셔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나라에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오셔서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 있죠.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디도라는 그 장군이 와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돼지는 제사 드리는 그 목록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이라서. 그래서 그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이제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렇죠. 정말 끔찍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절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원수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주의 대적이라면 바벨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소리 질렀다고 말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뭡니까? 왜 사람들이 개들도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렇게 오줌 싸고 당기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땅이라는 것을 그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처럼 바빌론들이 와서 성전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길을 세운 것이다. 뭡니까? 이거는 정복당한 것이다. 이건 우리 거야. 더 이상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그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나무를 베는데 도끼로 이어가서 누구 허락 받습니까? 뭐 신경 안 쓰고 가서 나무를 다 베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다 때려부시고 깨부셨다,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금으로 다 도금된 겁니다.
칼 와서 다 때려 부시면서 금을 떼가는 거죠. 그래서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주의 성소를 불살아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리죠. 우리가 뭐 없애자 그럴 때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기 위해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불사르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표현한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우리를 영영히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절대로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특히 성전이었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더 이상 그 장소가 아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딱 이런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언제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였나이다. 그러니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 세상과 사단을 표현하고 있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와가지고 주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니 더럽히고 뒤집어 엎어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 못하도록 부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 했다고 생각했겠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쳐부시며 남유다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불사르고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8절에 보면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뭐 회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대를 양육하고 예배드리는 곳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부시고 불태우면서 그런 의도와 중심으로 한 겁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목도한 아삽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이 글을 써내려간 겁니다. 하나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별로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무너졌구나. 바벨론이 쳐들어왔구나. 아이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슬피 울고 아이고 그랬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사는 일 어렵지 않죠. 교회 나오는 일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공산국가에서 예수 믿다고 정말 핍박, 요새는 핍박이 좀 있긴 있지만 미국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 사실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기 위해 온갖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충격인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 내가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어졌다. 더 이상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다락방을 못 받고,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을 크게 못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끔찍한 겁니다. 일리노이에서 그 교회에서 모이도록 할 때 뭐라고 했냐? 가능한 한 너희들 모여서 찬송도 부르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기는 하되 실제 예배 많은 요소들을요 다 뺏어간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코비드-19을 뭐 감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팬데믹 해가지고 이게 질병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질병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딱 그 얘기인 겁니다.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사단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실질적인 이 예배와 가르침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온 그 백성들이 한 군데 다 같이 모여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실질적인 교육과 가르침은 회당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없애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더럽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당을 불살른 거예요. 회당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별 다르지 않습니다. 뭐 교회를 때려 부시지만 않았지 조금씩 다 교회를 정복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정복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사라진 시대. 그러니 지금 찬양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뭐 저야 메시지 하니까 마스크 안 쓰고 찬양도 막 하는데, 마스크 쓰고 호흡하시면서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찬양이라는 개념을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 사라지죠. 기도가 사라지죠. 찬양이 사라지죠. 그죠? 헌금이 사라지죠. 교제가 사라지죠. 지금 교회 와도 다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다.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타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흑암은 작정을 하고 진멸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되는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예배가 무너지죠. 개인의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벌써 예배들이 모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이 아니면 굉장히 잘못된 예배가 딱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서 예배드리러 모인다 그러면 집중하고 하는데, 이게 집에서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줌으로 하면 서로 얼굴도 보고 뭐 한다지만, 그죠? 그래서 누구는 줌할 때 얼굴 비디오도 꺼놓고도 하고요. 뭐 예배드릴 때 보이지 않으니까 들이다가도 뭐 필요하면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오만대만 거 다 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예배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걸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서 예배드릴 때 뭐냐,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 자세와 이게 올바라야 됩니다. 제가 청년이 와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통 예배를 못 오다가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진짜 이 애들은 나오 당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가 많이 풀어져서 처음으로 식당을 갔대요. 다운타운 쪽으로 이제 식당을 좀 열었는가 봐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래. 밥을 먹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 내가 나와서 밥은 먹는데 교회 예배를 못 드리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속으로 막 그래 맞다. 그 바른 생각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하고 이제 갔습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 휩쓸려서 그래 뭐 다들 그러니까 이래 휩쓸려갈 수.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나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아. 여론에 휘둘리지 않아도 다른 것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안 붙잡으면 우리는 다 휩쓸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아니면 흑암 세력에 이렇게 작정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회당을 불살랐다.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딜 가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자 아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표적이란 말은 자신들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겁니다. 그런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더 이상 선지자도 없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보이질 않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도 보이지 않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지속될지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통탄한 노릇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도대체 길이 안 보이고 도대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요,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람들이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는데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이 길이 안 보인 지 오래됐어. 지금 상황이 다 그렇잖아. 그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게 죽는 길인 겁니다. 적어도 통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길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답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어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냥 그래. 원래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여기는 답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 가능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기도입니다. 시편 74편에 시편에 있는 사실 모든 기도는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도대체 이 대적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냅두시겠냐는 거예요. 성전을 부셨죠. 회당을 다 불살랐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죠.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능욕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대적이 우리를 회방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도 못 드리죠. 가서 말씀 운동도 못하죠.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고 다락방을 안 해도 괜찮고 그냥 그래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히니 지금 시편 저자가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회방 언제까지 이들이 이렇게 회방하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말하자면 하나님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그렇겠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주의 이름을 이렇게 능력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을 다 뺏긴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기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 사함이겠죠. 하나님 어찌 얼마 동안 더 참으시겠나이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말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그걸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 하나님 우리 회복 안 하십니까? 그렇죠. 주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이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거겠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능력받는 것은 참 쉽게 우리가 알아보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가 우리에게 욕하고 누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 금방 알죠. 그죠?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건 잘 몰라요. 우리가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원수가 주의 이름을 능력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결정들, 일들 많은 부분들이 주의 이름을 능멸하는 거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 불과 소수의 그 몇 명이, 그렇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절대 가능의 하나님, 이 답을 가진 자들만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이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맞아. 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도록 우리가 그걸 제공하는 건 아니겠냐.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 우리의 생각, 그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행여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능멸하는 그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만 모를 수 있는 겁니다. 나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알고 있지만 그걸 묵인하고 그냥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지 아니하셨으면, 진노하셨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도록 냅두십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능멸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시려고 바벨론을 쓰는 것뿐이지, 그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깨부시는데 그걸 아주 깨부시도록 냅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야 얘들아, 애굽은 내가 막을 수 있겠는데 바벨론은 좀 힘들다.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깨부시도록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냅두셨습니까? 이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능력을 받으신 것이다. 그 이름이 벌써 기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시려고 없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깨달은 자가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한테 글을 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겠나이까?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와서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아니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못 깨달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사건들과 일들을 통하여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라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목적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깨달아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채찍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삽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손을 어찌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시나이까. 하나님 오른손이 나와가지고 다 떼우려 부셔야 되는데 그걸 거두신 거예요, 오른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삽은 볼 때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냅두십니까? 왜 냅두십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지 않고 참된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왜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안 할게요. 그 올바른 회개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해야 참된 회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떠나 죄를 지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몰라 맨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이것저것 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인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면 뭡니까? 아삽처럼 깨달은 자 이 한 명이 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아삽은 깨달은 자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돌려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닫고 아삽과 같은 기도를 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아삽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중심에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새끼 저거죠. 하나님, 저것들 저거 막 가만 냅두지 마시옵소서.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억울해서 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슬피 울면서 막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뭘 기억해야 되는데? 너의 죄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회개함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안 하고 슬픔과 억울함과 그저 시기와 질투와 많은 세상 것을 붙잡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안 된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붙잡고 주의 이름이 절대 능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 오른손을 거두서 품 안에 넣으신 거예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의 품에서 주의 능하신 오른손을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뭔 얘기입니까? 저희를 멸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단과 지옥 배경과 세상,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 계속 꼬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이 다 속죠. 그래, 해보자.
뭘 해봅니까? 언약은 죽어라 붙잡지 않으면서 쟤들 생각은 붙잡고 해보자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붙잡지 않으면서요, 세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한번 해보자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끌어가고 있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세상이 끌어가는 그때에 맞설 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다니엘 같은, 그죠? 에스더와 같은, 요셉과 같은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는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다 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삽이 내 집이 망했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거는 망한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진짜 망한 거는 집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건 망한 게 아닌 겁니다. 진짜 망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걸 망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하면 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돼. 교회 안 오면 되니까. 다락방 성경 공부 안 하면 되니까. 이걸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길이 망하고 자기의 뭐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려워, 이러면 망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걱정들을. 진짜 걱정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 불신자들 세상 앞에서 능욕을 받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 자식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집, 자기 사업, 자기 거, 그건 망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뒤집으면 거기에 생각이 뺏겼다면 그건 진짜 망한 겁니다. 진짜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그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게 망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 그 능력.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삽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언약 굳게 붙잡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다 사라져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 속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과 말씀과 전도와 성교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후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